성가대 은혜스럽죠? 네, 찬양이. 예. 바이올린 소리도 참 좋고요.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많은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우리 다윗 왕에 대한 사무엘하의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압살롬은 다윗 왕의 부하였던 요압에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다윗 왕은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비록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댄 반역자이긴 했습니다만 아들은 아들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아버지 다윗의 깊은 슬픔의 연장선상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네, 아들 압살롬을 잃고 다윗이 그냥 한두 시간 잠깐 통곡한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몇 시간이 지나도록 오랫동안 땅이 꺼지도록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다윗이 있는 성은 예루살렘이 아니고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작은 곳이고 또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모두가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날 반란군과 싸워서 다친 병사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 양쪽 다 어느 정도의 피해는 오게 되어 있죠. 아무리 일방적인 승리를 하더라도 승리한 쪽에서도 사상자는 나오게 되고 피해자는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로 반란군을 이겼다고 하더라도 다윗의 군대 역시 피해를 입고 전사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 부모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각자 슬픔을 억누르고 있었는데, 아니 왕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도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아군 장수도 아니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반역을 일으킨 반란군의 우두머리였던 압살롬의 죽음을 오히려 왕이 이렇게 애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한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왕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왕이 슬퍼하는 그 슬픔이 이해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아마 그 성내는요 굉장히 썰렁했을 것입니다. 썰렁하다 못해 분위기는 아주 푹 가라앉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강한 적과 싸워 이긴 기적 같은 대승이었습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패했더라면 왕과 백성들은 전멸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었는데, 이런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두고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것처럼 승리를 승리했다라고 말도 못하고 승리의 축제를 부르지 못하는 그런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전투 중에 죽임을 당한 반란군의 수괴가 왕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 때문에 다윗 왕은 실신할 정도로 슬퍼했고요. 이것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큰 혼란과 침체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백성이 싸움에 쫓겨 가만히 성읍으로. 여기서 나오는 백성은 다른 백성이 아니고 승리하고 돌아오는 다윗 왕의 군사들입니다. 지금 아주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해주고 축하의 퍼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왕이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귀환하는 병사들에게 전해지면서 전부 다 고함을 지르고 함성을 지르다가 갑자기 쑥 가라앉아 버린 것입니다. 마치 패전한 군대처럼 눈치를 슬슬 보면서 기가 죽어가지고 그리고 성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고, 백성들도 이들을 마음껏 웰컴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두고도 이렇게 썰렁하게 되는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그냥 계속해서 오직 자기 아들이 잃은 슬픔, 압살롬은 잃은 충격과 슬픔만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그의 아들을 가리고 큰 소리를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우리 18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압살롬이 죽었을 때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 내 아들아, 차라리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보았는데, 또 19장에도 또 아들아 아들아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사모곡, 자식을 생각하는 사부곡이죠. 그런 노래를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얼굴을 가리고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우는 것은요, 정말로 억제할 수 없는, 간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큰 슬픔의 표현입니다. 만약에 왕이 아니라 딴 사람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감히 그것도 반란군의 수계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만으로도 사형감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다윗의 슬픔은 아들 잃은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오래전에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임을, 죄의 결과임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밧세바와의 불륜, 또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 다윗에게 내려졌죠. 너희 집안에 앞으로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 예언 그대로 다윗의 자식들 사이에서는 근친상간이 일어나게 됐고,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났고요. 또 급기야는 아버지에게 반란을 일으켜서 반역의 칼을 겨누는 그런 일들이 바로 자기의 죄악 때문임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이 압살롬의 그 비참한 죽음까지도 자기의 죄 때문임을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슬픔 또한 함께 버무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윗의 이런 깊은 고뇌의 영적인 고뇌까지도 백성들은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 잃은 것 때문에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슬픔을 조용히 밀실해서 슬퍼하고 그리고 회개했어야만 되는 일인데, 그리고 일단 밖으로 나오면 자기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백성들을 생각했어야만 했습니다. 반란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던 부하들하고 또 전사한 사람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그가 왕으로서 위로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너무 자기 감정에만 몰입되어 있다가 보니까 자기가 공인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상처를 너무 크게 받으면, 또 너무 고통스러우면요,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못하는 때가 있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감정 표현을 그냥 아무렇게나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다 이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해 못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아픔, 슬픔, 여러분의 깊은 고민 절대 이해 못합니다. 내가 아닌데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직접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 갔다가 그 학생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교회에서. 교회 수련회를 갔는데. 근데 그 아이가 교회 장로님 하나밖에 없는 서울대학 다니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우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위로가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그분을 손을 붙잡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내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야 이해가 되더라고요. 위로가 그때가 되더라고요. 상황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면 여러분 위로도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픔을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드러낼 필요도 사실은 없는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고통이 우리를 이기주의자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나 가장이, 리더가, 또 어른이 그렇게 하면 미치는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울고 아파할지라도 공동체 앞에서 가지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향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죠. 슬퍼도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그 눈물을 삼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리더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무게는 참 힘든 거예요. 표현도 못하고 홀로 짊어져야 될 부모의 무게는요, 자식들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요압이 지켜보니까 안 되겠거든요. 왕이 너무 슬퍼하고 온 나라가 분위기가 가라앉으니까 요압이 생각을 했습니다. 안 되겠다. 이대로 놔두었다가는 나라가 끝도 없이 이 분위기로 가라앉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자기가 총대를 메고 왕에게 직언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자, 5절과 6절 어떻게 직언을 했나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와, 참 요압이요 그냥 할 말 못할 말 왕에게 그냥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가 죽었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압살롬이 사는 게 그렇게 원하는 것이었습니까? 아주 그냥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전쟁에서 졌다라면 적들이 우리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압살롬과 반란군의 행보를 보면 그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을 것입니다. 압살롬을 보십시오. 압살롬이 당신의 첩과 아버지의 첩과 백주 대낮에 동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요, 왕의 부인도 죽이고 우리도 모조리 다 죽였을 겁니다. 그런데 왕의 부하들이 이제 목숨을 걸고 싸워가지고 반란군을 무너뜨렸기 때문에 이제 왕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왕은요, 목숨을 걸고 싸운 부하들을 위해서 치하하고 잔치를 베풀어도 모자랄 판에 어찌 압살롬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연하게 슬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병사들이 무슨 죄인입니까? 우리들이 뭐 몹쓸 짓을 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사는 게 마땅한 것입니까? 이렇게 직언을 하는 것이죠. 요압이 그냥 훈계하듯이 왕에게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해버리는 겁니다. 자, 다음 7절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을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사실 요압은요 20대 때부터 건 40-50년 가까이를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위기를 함께 넘겨왔던 그런 요압이 다윗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부터 왕이 겪었던 위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겪는 위기가 왕이 젊었을 때 겪는 위기보다 더 큰 위기다. 끝까지 왕을 위해 싸운 충신들을 이렇게 실망을 시키면 누가 왕 곁에 남아있겠습니까? 백성들이 다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는 전투에서 이겨놓고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게 되는데 그것을 원하는 것입니까? 사실 군부의 실력자인 요압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요압이라고 해도요, 요압은 신하고 다윗은 왕이에요.
왕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것은 굉장히 무례한 것입니다. 과격한 언어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다윗이 어린아이가 아니잖아요. 좋게 얘기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만 해도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리를 말하되 사랑 가운데 말하라. 아마 다윗은요. 요압이 말하는 그 말보다 그 말하는 그 말투에 더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감히 같은 말이라도 여러분 말보다 더 중요한 건 말투예요. 감정이 말투에 다 드러나요.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건 말보다 말투예요. 말투를 조심해서 하십시오. 부드럽게 하십시오. 그리고 생각해서 하십시오. 예. 여러분 요압이 누굽니까? 요압은요. 다윗이 내 아들 압살롬을 잘 부탁한다고 죽이지 말라는 당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잔인하게 난도질해가지고 죽인 장본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이 정보를 다윗이 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을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최후를 낱낱이 지금 다윗이 다 알고 있는데 요압이 지금 와가지고 옳은 소리라고 지금 막 해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압도 양심이 있으면 거기 와서 한마디라도 왕의 마음을 위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아무리 잘못하고 있더라도 왕의 그 마음을 이해해야 되지 않겠어요? 왕이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죄송합니다. 내가 전투 중에 할 수 없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왕의 마음이 아프시겠죠?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말이라도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 한마디부터 해놓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다윗을 질책을 하니까 다윗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여러분 옳은 소리도요 지혜롭게 못하면 상처받아요. 아무리 옳은 말도 상황과 기회를 봐서 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옳은 소리 했다는 거예요. 내가 틀린 말 했냐? 옳은 소리 했지. 여러분 듣는 사람이 듣는 귀가 열렸을 때 그거를 얘기를 해야지 듣는 사람이 귀를 꽉 닫고 있으면 아무리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상황과 그 사람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조언하거나 충고할 때 지혜롭게 하십시오. 똑같은 말을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요압은요 다윗이 압살롬은 이를 슬픔뿐만 아니라 다윗 자신이 모든 죄를 회개하는 그런 영적 고뇌까지 있다는 것을 그가 알지 못했습니다. 요압은 오랫동안 그렇게 함께 해온 최측근 신하였지만 그가 알지 못하는 왕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에게 기가 막힌 사정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이 진실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분이 교회를 왔는데 인상을 막 쓰고 있어요. 인상 쓰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오늘 뭐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교회 오는 게 싫었나 보다. 또 나를 보는 게 싫은가 보다.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저 사람 맨날 교회 오면 인상 쓴다고. 근데 그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날 그 사람이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인상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전후 사정이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었는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요 사실은 눈에 잘 보이지만 진실은 눈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가지고 진실처럼 말하지 마세요. 진실은 그게 아닐 수 있어요. 부부가요 티격태격 하잖아요. 겉으로 보면 야, 저 부부는 참 사이가 안 좋다.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아내와 자기 남편이 아프고 힘들 때 제일 먼저 달려갈 사람은요 그 배우자라니까요. 그게 진실이죠. 그게 진실. 자 어쨌든 다윗은
요압의 그 사나운 말에 상처를 받으면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포인트를 잡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참 훌륭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들어도요. 바로 잘못했다가도 정신을 금방 차려요. 자, 8절 말씀 마지막 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님이 여기서 성문 앞에 앉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앉았다라고 하는 말은 보통 의미가 아니고요.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성문은 재판이나 행정 소송 등이 주어지는 왕의 공식 집무실과 같은 것입니다. 성문 앞에 앉을 때는요, 잠옷 입고 앉지 않아요. 딱 왕의 예복을 입고 정장 차림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온몸의 무쇠를 고치고 왕관을 쓰고 칼을 차고 딱 앉아가지고 왕의 임무를 이제 시작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딱 알아차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나왔다는 말은 조금 늦긴 했지만 승리의 퍼레이드를 하게 했고 앞으로 처리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왕 앞에 나왔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그런 뜻이죠. 다윗이 왕의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다시 백성들을 이끌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것을 보면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자기 회복하는 능력이 참 강한 사람임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로봇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거든요. 리더도 감정이 여리고 약해가지고 허물어질 때가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오랫동안 무너져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침울하게 있을 수만은 없어요. 빨리 벗어나십시오.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까? 그래서 원망이 가득합니까? 다 그러고 살아요. 예,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요. 예. 여러분 언제까지 그러실 거예요? 언제까지 힘들다고 짜증내시고 언제까지 시험만 들겠습니까? 여러분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나만 두렵고 나만 싫다고 언제까지 거부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가 느끼기에는요 자기 십자가가 제일 크고 자기가 제일 고통스럽고 내 십자가 제일 힘들게 느껴져요. 자기 게 제일 커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다 힘든 거예요. 다 저마다의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 군대를 가면 요즘 군대 가면 그 군대 한 복무하는 날짜도 많이 줄어들고 또 밥도 잘 나오고 예전에 어르신들 군대 생활할 때랑 비교도 할 수 없죠. 근데 그때도 힘들고요. 지금도 힘든 거예요. 그때도 힘들고 어르신들은 말하죠. 야, 요즘 같으면 군대 생활 맨날 하겠다. 그렇죠. 맨날 하죠. 월급도 잘 주는데 그때는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주는 것도 잘 주지 않았는데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요 그것도 힘든 거예요. 상황이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감기보다 다른 사람의 암이 더 위대해요. 다른 사람의 암보다 자기의 감기가 더 위대해요.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다고 그러면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지만 자기가 한번 감기 한번 걸려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이것처럼 큰 병이 없어요. 자기께 제일 중요하고 자기가 가장 우선되는 거예요. 누구나 위기는 오고 어려움이 옵니다. 그러나 얼마나 그것을 빨리 털어내고 일어나느냐,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자기의 의지도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오래전 광야 생활할 때 시글락에서 적의 침공을 받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부하들마저 다윗을 치려고 했을 때 다윗은 힘들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반격해서 다시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초반부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 사람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닌가.
너무 좌절이 크니까, 너무 힘이 드니까. 그런데 중반부부터 하나님의 힘으로 그가 오뚜기처럼 다시 벌떡벌떡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번에도 그런 것 같아요. 분명히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아들의 죽음에 대한 슬픔 때문에 너무나 그가 몰입돼 가지고 자기가 리더라는 것을 깜빡 잊고 평정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목숨 걸고 싸운 부하들의 마음까지도 실망을 시켰어요. 왕으로 잘못한 거죠. 왕으로서. 그런데요, 지도자도 사람이죠. 다윗도 사람이에요. 그도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고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저 사람은 안 그러겠지. 저 사람 말해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한번 지내보세요. 여지없이 실망하고 말아요. 사람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성격이 좋고 훌륭해 보여도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하루만 안 씻으면요, 냄새나는 존재라니까요. 어쩔 수 없어요. 그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성격이 좋아도요, 단점은 있고 냄새도 나고 그런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성직자도요, 단점이 있고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 목사 실망이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도 똑같이 실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무너져 내려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다운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백성들은 우리 왕은 저력 있는 사람이다 믿고 기다려준 것 같아요. 과연 그 믿음대로 다윗은 넘어지기는 하지만 오래 넘어진 채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령의 힘으로 그가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혹시 넘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윗처럼 낙심하고 울고 싶을 때가 있지만 너무 오래 거기에 머물러 있지는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 땅에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고 다시 일어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겪습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치유의 은혜를 우리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